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요,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는 아름답게 미화된다고 하듯이 우리는 지나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름답게 포장을 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신을 위로하는 방편일 겁니다. 나 어린 시절 별로 잘 살지도 못했는데 어린 시절 이랬다 어쨌다 이제 그렇게 위로하려고 하죠. 욥기 29장은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욥의 마지막 변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에 대한 최후의 진술을 하고 있기에 이전의 내용보다 훨씬 더 간절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욥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시험으로 몰락하기 전에 영화로웠던 시점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욥기 29장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3절로 한번 가보세요. 29장 3절, 그 다음 4절, 그 다음 5절, 그 다음 7절로 한번 가볼까요? 계속 어떤 낱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때는 하고 납니다. 그때는. 이 낱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죠. 지금 욥 자신의 형편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가를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매 구절마다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욥이 자기 말을 이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하여 욥이 현재의 비참한 상황과 비교했을 때 영화로웠던 과거를 돌아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난 세월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던 때입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되죠.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러했는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붙잡혀서 현재 고난과 고통을 잊으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욥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한 복판에서 서 있는 욥은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영화로웠음과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함으로써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누가 좌우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산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았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따스한 사랑으로 지켜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타락한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사경을 통해서 지난 3일간 시편 51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그러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 죽게 만듭니다. 이 살인 교사죄죠. 거기 가면 죽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왜 그렇게 했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낸 시점이 그 죄를 짓고 바로 보내서 꾸짖은 것이 아니었다 그랬죠. 얼마가 지난 시점이었 그랬어요? 얼마나 지난 시점?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랬어요. 1년. 네.
이래서 목회하기가 쉽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 이게 성경을 보면은 바로 꾸짖은 것 같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1년이 지난 시점이 맞는 이유가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이제 아이가 임신이 됐잖아요. 그죠? 그 불륜을 저지르고 잉태하였나이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미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아이가 나중엔 죄의 값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 다윗은 잘 보세요. 충직한 우리아를 죽였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죠. 그러면서 그 1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이게 영적 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홍성에서 장로들이 그 장난치는 그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목회 잘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라는 직함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진 직분인 겁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대통령을 세워놨더니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명품백을 말이죠, 그 받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재산이라도 없다고 그러면은 참 그 김 여사가 너무 가난해서 그런가 보다 이해는 하죠. 가진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상황인데 세상에 그 몇백만 원 하는 그 명품백 뭐하러 받습니까? 그 남편의 그 대통령 직임을 못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목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겸손하셔야 돼. 그리고 죄가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화인 맞잖아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오늘 다윗이 보세요. 충성스러운 우리아 죽게 만들었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죠. 몇 년 동안 깨닫지 못했다고? 1년 동안.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꾸짖을 때까지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구원받은 죄인임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항상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죄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손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간구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5손가락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고백은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할렐루야. 욥기 29장 3절에서 욥이 고백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욥 자신의 머리에 비쳤고 욥 자신이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다. 이렇게 고백하죠. 얼마나 멋진 욥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욥의 머리에 비쳤어요. 욥은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닐 수 있었던 거죠. 새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허무에 가도 가사를 보시면 욥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는요, 찬송가 가사는 여러분 한번 찬송가 이렇게 펼쳐보시오. 찬송가 아무데나 그냥 펼쳐보세요. 아무데나. 자, 저는 321장을 펼쳤는데 날 대속하신 예수께 보면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느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왔다고 321장 밑에 제목 밑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좋은 찬송가는요, 이 각 구절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찬송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약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는요, 사실은 성경 구절에서 다 나옵니다. 자, 볼까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우리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태산을 넘어 허무구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급인 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 욥이 뭐라고 아까 고백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욥 자신의 머리에 비쳤고, 그죠? 욥 자신이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우리 찬송가 가사 뭐예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좋은 기능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이거 잘 써먹거든요. 자, 여러분들한테 신기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빛이 되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요, 죄를 자꾸 감추게 만듭니다. 아주 죄를 자꾸 모아놓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자꾸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참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부부싸움을 했어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각방 쓰죠. 왜 그럴까요? 그 순간이라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그렇게 길지 않죠?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네 가지 감정이에요.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등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닐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길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저는 이 찬양 부르면 참 좋아요. 참 좋아. 기타를 치면서 언제 한번 불러드릴게요. 별로 기대를 하질 않네. 아멘이 없어서 안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길 잃어버릴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죄인임을 깨닫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거든요. 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축복입니다. 아멘. 욥은 자신이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원기왕성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욥 자신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욥 자신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말은 욥의 집에 욥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집은 기름이 흐른다, 이런 표현을.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을 경우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철철 넘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요즘 제 마음에 소망하며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막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말이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막 더해주고 말이죠. 할렐루야.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정도 평안해야 되지만 교회도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큰 소리 내면요, 꼭 마귀가 그 사람 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성령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성령님에게 꼭 붙잡힘 받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원기왕성한 날을 사모합니다. 아니 그런 날이 자신의 삶에 다가오기를 고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니에요. 욥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전부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퀴즈에 어떤 그 아저씨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삶은 근육이다, 제가 언젠가 소개를 했던 분이 있어요. 진짜 지금 뭐 70대가 넘으셨는데 60대부터 근육 운동을 하셔가지고 팔이 막 이래. 인생은 근육이라는, 머리는 또 빡빡 밀어가지고 말이죠. 추운 겨울에도 말이죠, 근육 자랑하려고 반팔 입고 왔더라고.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근육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한번 살면서 이게 좀 1시간마다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요. 재진아, 너 1시간 동안 뭐 생각했어? 너 뭘 위해서 살았어? 하루 동안 한번 점검해 봐요. 우리 윤정 집사님도 피아노 치면서도, 지용아 너 오늘 하루 뭐 위해서 살고 있니? 뭘 생각하니?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대부분이 육적인 생각을 합니다. 육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렸죠. 그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다고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요? 광야에 가요. 뭘 받으셔요? 시험을 받으셔요. 무슨 시험? 3가지 시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승리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제 시험에 응시해서 패스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3가지에 빠져서 살아간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가사에서요, 욥기 29장 5절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가사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하여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제가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이제 그 출관하기 전에 이 찬송을 꼭 부릅니다. 내 삶을 예수님이 인도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 여정을 끝내야 할 때가 다가와요. 이것은 어느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하늘문을 향하여 고백하게 될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겸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네. 자꾸 빛 가운데 나아가야 돼. 그 내가 얼마나 쳐죽일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입술에서는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되죠.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그 말씀에서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찾았던 게 뭐예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 한 방울, 한 바가지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서 뭐가 정말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이 하루를 사는 이유,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내가 뭘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죠.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욥도 자신의 마지막 변론인 5절 상반절에서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만큼 복된 삶이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답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라고요. 그래서 전 이번에 말씀 사경에 우리 권진호 교수님 오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자리가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하기 전에 이제 그 목양실에서 이게 제가 커피 대접을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서게 됐다는 거야. 막 후회를 하시는 거야 보니까. 그런데 그럴 때가 정말 진실한 겁니다. 예를 들어 권진호 교수님이 나중에 이제 여러 군데 불려다녀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꾼이 되잖아. 그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말씀 사경에 정말 진국을 드시는 겁니다. 진국을. 처음 쓰신 거예요. 처음 이런 사경에. 어제도 저는 우리 권진호 교수님 글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는. 그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너무 진실하시네요, 진실. 또 아버지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또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세상에 아들이 신학대학교 교수님인데 교수님 위에 누가 있어? 은퇴한 아버지가 계신 거야. 그래도 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교수님이 진실하죠. 우리 저 김요한 전도사 같아, 그지? 우리 권진호 교수님 보면서 우리 김요한 전도사 생각 안 났어요? 기도 멀쑥하게 크고 말이지, 그지? 앞으로 김 전도사 그렇게 될 거지? 이게 아멘이 시원찮네. 오늘 집회 꼭 오셔서 마지막 성회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손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노라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 같고 나 혼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떠난 적이 없으셨고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